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어찌하든 내가 가진 복음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소원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뵐 때 참 감사함을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초청에 의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의 첫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프로젝트가 여기에 말씀을 보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혹시 말씀이 성경을 갖고 계시면은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열심히 자녀를 많이 낳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나 여러분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과 또 이야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28살까지요. 대학 다닐 때 그리고 미국에 올 때까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가슴 속에는 말하고 싶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비밀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는 저에게 말하고 싶은 비밀이 그게 너무 더 큽니다. 이 비밀 때문에 제가 세상에 가졌던 그 명예, 세상을 살면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던 그 명예들, 그 자랑들, 또 소유했던 것들, 근데 그것이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비밀 때문에 이것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지 않는 비밀 때문에. 바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이 사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어요. 자기 아내를 내 목숨 때문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비밀을 성경에서는 적나라하게 기술합니다. 또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왕으로서, 일개의 왕으로서 음란한 삶을 살았던 그런 말하고 싶지 않는 그 비밀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또 내 여인의 이야기, 이걸 들으면은 결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비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마태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그냥 있는 그대로 good news, 좋은 소식,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메시지,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마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좋은 소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좋은 소식, 굿뉴스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성경을 처음 보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실현되어진다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로 말미암아 복의 소스가, 복의 근원이, 복의 오리진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에, 땅의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소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며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복을 받는다라는 이 소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복이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blessing, 그 복이 얼마나 그 실감, 리얼리스틱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되겠습니다. 성도의 우리 모두는 복의 근원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오아시스라고 표현합니다. 오아시스는 그 자체에 인터널리 물이 막 쏟아 넘치는 것을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근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리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의 근원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네시서리라는 거, 충분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처럼 차고 넘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우리 한 단어를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4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흘러 넘친다. 흐르다라는 거예요. 흘러가 전 우편 제전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라고, 흘러간다라는, 차고 넘쳐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이것이 상태가 흘러넘쳐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그 사람이 손으로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며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까지 흐르고 오르고 넘치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에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것이 복의 근원, 흘러넘친다, 차고 넘친다라는 미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굿 뉴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받은 복을 흘러내 보내야 합니다.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은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좋은 것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흘러보내야 합니다. 좋은 말씀을 받았습니까? 흘러보낸다는 그 단어를 전도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홀딩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나눈다라는 것을 전도라고 표현합니다. 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흘러보낸다라는 것, 이것을 중보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흘러 넘치게 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은 선교와 구제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돈이 돌아야지, 돈이 돌고 돌아와야지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홀딩하고 있으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정체되어져 있어서 그것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태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는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현된다는 것, 그것이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라는 거.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이웃이, 그리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굿뉴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복의 근원이십니다라고요. 믿으세요? 네, 복의 근원입니다. 이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 이 프라우드가 있어야 돼.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잠잠고 있어요? 나 때문에 받는데. 그래서 그 프라우드가 있어야지. 나는 source of blessing이라는 거, 복의 근원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을 주는 그 엄청난 복에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라이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다윗의 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 또는 메시아가 와서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Kingdom of Heaven, 그래서 천국이라고 마태복음 시작부터 끝까지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Kingdom of Heaven,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만 생각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지역적인 컨셉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이라는 개념보다는 지역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서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파워풀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에게 어떤 나라를 당신은 다스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왕이 나라는 나라를 나는 다스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잘 다스려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왕이 대답하기를 그저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왕인 나도 역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윗의 임한 복은 나의 주인됨의 한계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다스려지신 왕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다스렸지만 나는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메시아, 전능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우리 표현할 때 믿음 생활, 이거는 단 한 단어로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최고의 다스림은, 최고의 인생은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마태를 통해서 들려주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다윗과 같은 훌륭한 메사야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세 번째는요, 버림받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실패한 사람, 또 죄로 물든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은 죄인,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 그런 존재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카운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자들의 이름도 잘난 여자들, 사라나 에스더나 아니면 나오미 같은 정말 삶이 거룩하게 드렸던 그 여자들이 아니라 멸시, 천대, 손가락질 받았던 여자 4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3절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다말이라는 여자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와 성적인 릴레이션십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자가 5절에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여자 앞에 붙는 단어, 2단어가 붙습니다. 기생입니다. 이 기생은 타주를 지나가다가 잠시 머무르는 남자들과 관계를 하고 있는 기생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기생이란 단어는 옛날 단어지만 요즘의 단어로는 prostitute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5절 하반부에 가면 룻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입니다. 예배 전에 나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여자가 6절에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다윗의 일생에 최고의 스캔들을 제공했던 이 여인입니다. 바로 이 4 여인이 왜 나왔는가요? 왜 등장했는가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또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런 죄인들을 주님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것이 마치 저 같은 사람도, 그리고 여러분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신다. 자녀 삼아 주신다. 이것이 good 뉴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18세기에 노예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그는 젊은 삶을 참 불행하게 보낸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불행의 시작은 6살 때 엄마가 늘 이 아들을 데리고 기도했고 말씀으로 늘 양육했어요. 그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6살 때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버지는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도 주로 노예들을 사고 파는 지금부터 약 2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인신매매를 하고 흑인들을 팔아서 그것을 사가지고 다른 유럽이나 또는 북미로 파는 그러한 뱃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는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철없이 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뱃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배 안에서 일어난 모든 방탕함과 부도덕한 더럽고 추한 것, 그것을 그는 먼저 배우게 됐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젊은 청년에게 뭐냐면 너는 완전히 구제가 불능한 인간이야 라고 그에게 낙인을 찍어줍니다. 너는 impossible한 사람이라고, You are impossible 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이 노예선을 타고 23살 때입니다. 거친 풍랑이 불어일고 곧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엄마가 그를 향해서 기도해 줬던 그 시간이 생각나고 그것이 생각이 나. 하나님,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됐고 영국의 노예 제도를 없애는 그런 사역에 그는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는 늘 이런 말을 덧붙이면서 그는 다녔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잊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제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묻습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는 이 젊은이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납니다. 나같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삶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졌습니다라고 그는 부르짖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마태에게 전한 그 good news, 그 복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 약속, 너로 말미암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되며 너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복을 받으리라, 흘러넘쳐서 받으리라. 그리고 복된 소식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것이 굿뉴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굿뉴스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해 주신 그 소식, 그것이 굿뉴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소식을 갖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 좋은 소식 때문에 모든 것이 내게 자랑할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 바로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